우리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코로나의 환경으로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택배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제 명절 시즌이기 때문에 모든 택배 회사가 물량이 많이 몰리겠습니다만은, 택배 회사에게 어려운 것은 어떻게 지역에 따라, 동네에 따라 택배 물량을 분류하느냐, 이런 것이 어려운 일이겠죠. 신앙생활은 분류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가 뭔지, 또 비진리가 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인지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인지 늘 분별하며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같아요. 여러분, 지옥은 분류가 없지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지옥이 한꺼번에 갈 것이기에 그곳에는 분류가 없겠지만, 천국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나는 구분한다. 반드시 알곡과 죽종이를 구분한다. 등만 준비하고 있는 5 처녀와 등불도 함께 준비한 5 처녀를 나는 반드시 구분한다. 2 사람이 맷돌 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고, 2 사람이 쟁기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을 보면 주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몰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다에 고기든 민물에 고기든 그물을 쳐놓으면 어부는 반드시 이제 그물에서 고기를 따게 되죠. 그러면 큰 고기는 큰 고기별로, 종류별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내고, 먹을 수 없는 건 바다에 버리든지 방죽에 버리든지 하겠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게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이 늘 미혹의 영들로부터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진리 안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미혹의 영이 언제나 있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 주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늘 구분해내고 분류해내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분별력 같아요. 어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해내는 일, 이것이 참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말씀은 로마 시대에 이 통화되고 있는 화폐, 통화가 되고 있는 금화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때 쓰는 단어였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참 성령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짓된 이단의 영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 미혹의 영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짜 영을 받은 사람, 진리의 영 안에 있는 사람, 혹은 미혹의 영 안에 있어서 교회를 혼돈케 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라. 그 구별법은 간단하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 그걸로 진리의 영의 사람인지 미혹의 영의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다. 이 미혹의 영의 사람들은 그 시절에 설교를 제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에 처음 설교했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인 이단들이었어요. 그들은 육체는 추하고 영은 고로 가기 때문에 만약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를 입고 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로 5장 3절까지는 진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실천하면서 사랑하고 살아간다. 근데 그 어간에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교제해야 할 사람, 생명을 나누고 함께 생명의 공동체로 섬겨야 할 사람은 한 영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해야만 했고 그들과 사랑해야만 했기에 교회 내에 미혹의 영을 갖고 있는 이들을 구별해내라, 분별해내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초대교회에 권면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한 구주로 다 믿어요. 한 성령 안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형제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겠죠.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활개칠 것이지만 그때만 활개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모든 어둠의 영의 활동들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의 통로가 예수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영생 얻었고, 예수님으로 성령 받았고, 예수님으로 죄 용서 받았고, 예수님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천국 얻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수송관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런데 어둠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유일한 방법을 알아요. 예수 부인하게 하면 되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수송관이 깨지는 거예요. 파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상실하면 사단의 자기 노예, 자기 백성으로 도로 끌고 가기 위하여 예수를 부인하게 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요, 지치고 힘들 때 새 힘을 얻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요,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오고요, 우리의 삶의 일체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 진리의 영은 무엇하게 하십니까? 우리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예수님을 더 높이 초앙하게 하세요. 예수 찬양하게 하고 예수를 붙들게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영이 진리의 영이에요. 도저 목사님은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그의 책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이 과장한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진리 영을 가운데 말씀한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설교가 자기를 드러내는가 예수를 드러내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그의 설교를 듣는 내내 예수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에게 예수가 소중하게 보입니다.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수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은 분명 진리의 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혹에 있는 사람은 설교를 실수했든지 어둠의 영의 유혹을 받든지 반드시 자기를 집착하게 만드는 설교를 하게 된다고 설명해 줍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교회 속에 참으로 어떻게 참 종과 거짓 종을 구분하고 진짜 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을 구별해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때만 쉽지 않은 게 아니죠.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성도들과 교제할 때 진리의 영 감동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아니면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분별해내는 일이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로 6절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미혹의 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옳거니 하고 듣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진리 영의 사람이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거절해요. 세상 사람들이 거부해요. 누구만 듣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만이 달고 오면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6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얼마나 춤을 춥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듣게 됩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고 우리의 옥토의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이 달고 오면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멘이 우리의 고백이 되잖아요. 하지만 미혹의 영의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는 것으로 진리 영에 속했는가 미혹에 속했는가를 분별하라고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참 도조라고 하는 이 목사님, 근대의 선지자라고 일컬을 만하지요. 제가 한번 그분이 오늘 본문 1절로 6절을 풀어놓은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메시지를 들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전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필요한 분으로 여러분 보였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온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온 메시지가 맞습니다. 누군가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진리의 영으로 온 게 맞습니다. 헌데 그가 자기의 자랑을 채웠거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한 설교였다면 그는 미혹의 영의 메신저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러 계실 때 당신의 제자들과 따르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공고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해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아느냐?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말은 열매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의 영 안에 있으면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은혜의 열매, 하나됨의 열매, 화평하게 하는 열매, 온유의 열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형제를 높이는 열매. 그 열매로 그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또는 엉겅퀴가 무화과를 따겠느냐.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영도 능력을 행한다. 귀신도 방언하게 한다. 귀신도 환상을 보게 한다. 귀신도 성령을 가장하여 많은 영적 체험을 준다. 사탄들을 어떠한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과 사탄으로 구분하는 일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체험은 무조건 성령님으로 온 것처럼 착각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미혹의 영에 끌려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얼마나 영적인 세계를 잘 봅니까? 저의 목회에 지난 과거의 경력을 봐도 성령이 임한 곳은 언제나 귀신이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귀신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이 열려요. 영이 열리기 때문에 귀신도 드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가 성령이 강력히 임하시는 교회마다 시끄러웠어요. 우리도 과거의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일반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들에 대하여 무척이나 고무적이며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은연중에 그러한 영적인 현상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비성경적이라고 마음에 닫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은 후자일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건 이겁니다. 성령은 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원천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수 이름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고 예수의 권세가 성령을 통하여 드러나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님으로만 우리에게 백신의 효력을 발휘하실 수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해요. 사단은 그래서 예수의 권세가 드러나는 성령을 교우들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하여 복잡한 일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거짓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게 합니다. 거짓 환상, 거짓 예언들을 통하여 교우들로 하여금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저 밑에까지 심어 놓게 하기 위하여 은사가 나타날 때, 성령이 나타날 때 교회의 어둠의 영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역사하셔야 되는지를 간절히 열망해야만 한다고 하는 건 지금의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저도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 시대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나는 압니다. 성령이 나타나 주셔야 합니다. 제 설교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 주셔야 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때에도 미혹의 영이 교회를 역사했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연장마다, 가정과 심령마다 어둠의 영도
미혹의 영으로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도저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판별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항상 예수와 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예수와 나의 관계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메시지일지라도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게 하고 다른 어떤 현상이나 다른 어떤 존재에 우리의 관심을 옮겨가게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고 판별 공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때 흔들렸습니다. 이단들로 인하여 믿음이 오염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상호 간에 갈등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판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이 예수를 시인하게 하는 건가? 저 그룹의 말이 우리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자꾸자꾸 예수님을 부인하게 해. 저 그룹의 말을 들어보면 자꾸자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같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둠의 영 싸워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미혹의 영을 싸워 이기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끊임없는 미혹의 영과 진리 영을 판별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따라 미혹의 영을 이기고 있음에 축복해 준 내용이 오늘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뭐 했다고요? 이기었나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이 요한 열서를 수신한 그 당시만 하여도 이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이단들을 이겨냈고 미혹의 영들을 판별하여 교회에서 승리하고 있었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진리의 영의 역사 안에 몸부림쳐 오셨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무장해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의 유혹을 뿌리치며 이겨왔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만큼이나 든든히 서는 일은 불가능했겠지요. 과거에도 우리는 이겨왔고 지금도 이겨야 하며 주님 나락하는 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진리의 영의 역사인가? 미혹의 영의 역사인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가? 어둠의 영으로부터 온 일인가를 늘 분별해야만 하는 일이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생명에 바로 그 부분의 결과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볼 법한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님,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남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의 나라 제도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많이 증거했어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마귀가 지배한 땅, 그 땅에 들어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은 마귀인데 무당들이 얼마나 센지 몰랐어요. 그 한 부족의 3명의 아주 강력한 마귀에게 붙들림 받는 무당들이 있었는데 그 무당들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존 페이턴 선교사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공언합니다. 저 선교사라는 작자를 우리가 죽이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진짜 강한 마귀의 영을 받는 무당들은 바늘로 인형의 심장에다가 바늘을 박아도 여러분 그 사람이 저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무당들은 그러한 살생법의 어둠의 영의 강력한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저 작자가 먹다 남긴 음식만 가져와, 그럼 우리가 죽여줄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존 페이턴이 그래? 그럼 자, 여기 자두가 있다. 내가 한 입씩 빼고 너희들에게 줄게 하고 3명의 무당에게 자두 하나씩을 다 주었어요. 그 무당 3사람이 공언했어요. 돌아온 일요일 날 저놈은 집에서 못 나오고 죽는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영으로 이제 마술로 존 페이턴을 저주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진짜 그들이 말한 대로 주일날 아침에 존 페이턴 선교사가 죽었어야 되는데 버젓이 살아나온 거예요. 그리고 동네 앞에 나와서 그 무당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들이 당신이 전한 신이 진짜 신입니다. 그리고는 그 무당 3사람이 제일 먼저 회개하고 그 부족 전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소개하고, 선교사의 역사 가운데 소개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악한 나라가 우리를 이기다니,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기다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때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친 게 아니다. 이방신에게 내 백성 너희가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간 거 아니야. 봐라, 너희들을 건든 열방의 제국들은 내 눈을 만진 나라야. 내 눈동자를 만진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내버려 두겠냐. 내가 이 땅에서 지면에서 썰어버릴 거야. 그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2장 8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눈동자란 얘기는 하나님이 철저히 눈꺼풀로 작은 위협이 와도 눈을 감아 보호하듯이 내 자녀, 나는 어둠의 영이 너희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지킨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도 우리 주님이 지키고 계세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수많은 미혹의 영의 공격을 받고 그들의 시험을 받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을 마귀가 흔들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미혹의 영이 결코 흔들어낼 수 없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감동에 따라갑니다. 그분이 인도하심이 이끄시는 바에 순종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질서의 영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온전한 균형을 따라 영적인 세계도 말씀과 부합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성도가 함께 사랑해야 한 모든 삶의 실천도 균형이 잡히도록, 용서하는 일도 균형이 잡히고 섬기는 일도 균형이 잡히고 모두가 다 함께 사귀는 모든 삶도 균형이 잡히도록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영적인 민감함을 오감으로 열어서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감동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성령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분의 감동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미혹의 영으로부터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 정결한 신부가 되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꿈도 중요합니다. 환상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것들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미혹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며 신학에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의 건강이 거기에 달려있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중요함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미혹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깁시다.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진리의 영으로 이뤄가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